솔로몬이 마치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아들아 너 이렇게 좀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권면하는 지혜의 내용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솔로몬의 첫 번째 아들을 내놓으면서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세상은 참 너를 호리는 것이 많다. 너를 유혹하고 너를 미혹하고 너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참 많어.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란이다. 음료를 조심해야 한다. 그런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이 영적인 혼란,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너 담보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담보하지 말고 보증 쓰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증과 담보 돈 문제가 아니라 네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증이나 담보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지어주는 거지 도장 찍어주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은행에서 담보 대출해주고 혹은 누군가 보증을 해줄 때에 뭐를 봐요? 신용점수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대신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한테 돈을 꿔주면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평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책임질 수 있냐 이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책임질 수 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책임지지 못할 말, 책임지지 못할 행동들을 얼마나 참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양구감내교의 성도들은 인생을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게으르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부지런히 살라는 거예요. 하기야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지런하게 살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뭐 이 얘기는 특별히 뭐 말을 붙이고 말고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얘기를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가부장적이어서 누워 있는 거는 잠잘 때나 누워 있는 거지. 예. 그리고 깜깜해야 누워 있는 거지. 이 화난데 누워 있으면 혼났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기억이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요 귀가 밝은 편은 아닌데 저희 남매들도 다 똑같아요. 밝은 편은 아닌데 저희 아버지 발소리를 구분할 줄 안다니까. 발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요. 왜 있잖아. 특별히 이런 여름 같은 때는 여러분들 이번 여름의 이 시골 가옥 구조가 대부분 비슷해요. 앞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거든요. 바깥마당을 밟고 들어오면 대문이 있어요. 그러면 대문도 다 철대문이에요. 열면 끼 이런 소리 나요. 그렇죠. 철문입니다. 그걸 열고 들어오면 앞마당이 있습니다. 앞마당이 있으면 앞마당에서 뭐가 보여요? 마루가 보여요. 그래서 마루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파트로 얘기하면 거실이죠. 거실이 마루입니다. 마루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루에 붙어서 정면으로 보이는 게 안방이고 양측면으로 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옆방들이 있는데 특별히 방은 하나만 쓰고 하나는 광으로 써요. 광이 두 가지입니다. 방하고 거실과 붙어 있는 창고 같은 방이 하나가 있고 그것도 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당에 붙어 있는 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옥 구조가 보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당에 붙어 있는 별도의 방이 하나가 있지요. 사랑방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사랑방은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랑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럼 화장실은 어디 붙어 있어요? 마당 귀퉁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뭐예요? 바깥 마당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변소죠, 측간. 저희 집은 바깥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앞마당에 붙어 있는 것만 있었지.
예, 가옥 구조가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가 보통 앞마당에서 크거나 앞마당이나 바깥마당 그 사이에서 개를 키우거든요. 그럼 개가 주인의 발소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저는 개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 발걸음 소리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바깥마당에 벌써 걸어오시면 귀로는 안 들려요. 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더울 때 다 어디 누워 있는 거예요? 마당에 누워. 마당이라네. 이 마루에가 시원하니까 마루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발걸음 소리가 딱 나는 순간 우리 삼남매는요 그냥 어디 있든지 후닥닥닥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무조건 책을 거꾸로 있든 바로 있든 책을 앞에 펴놓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겨울에는 뭐 그 안방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불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겨울에는. 야, 근데 겨울에 안방 들어가면 바깥마당 밟는 소리는 못 들어요. 삐그덕하면 저희 아버지 문 여는 소리하고 저희 어머니 문 여는 소리가 틀려요. 예, 뭐라고 구분을 못 하겠는데 틀려요. 그래서 삐그덕 소리가 나면 후닥닥 일어나야 됩니다. 잠들어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혼나요. 게으르다고 혼납니다. 두 번째로는요, 치약. 치약 옷 많이 짜갖고 이 닦으면요 혼납니다. 혼나요. 절약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이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어서 그래서 골수에 박히고 인에 박힌 말들 아닙니까? 그러니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다 고개 끄덕끄덕거려요. 끄덕끄덕거리고 이 말을 들이밀면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게 게으르다 이런 이 강박증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아니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함 그리고 절약 그리고 또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요 얘기는 아주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고 집에서만 들어요. 교회 가서도 듣고 학교 가서도 듣고 끊임없이 듣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들을까?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채찍처럼 게을러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경각심을 일으키게 해주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 누가 그래요? 되게 길은 것 같아도 살아보면 짧다고. 그러니까 부지런해. 게으르지 말어. 너 절약해야 된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인생 살아보고 나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살아보니까 인생 생각만큼 길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짧았다는 거죠. 그러니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 후회스러운 것들 중에 내용을 보면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살면 이것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이 열심히 살았으면 될 건데 내가 그때 열심히 살질 못했어. 내가 그때 게을렀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아라.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나태하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명옥과 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인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교훈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중에 열심히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크리스찬들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삶도 부지런할 뿐더러 거기에 믿음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되니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새벽 시간을 쪼개서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지만 남들 자는 이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거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거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새벽에 그리고 밤중에 남들 쉬고 남들 자야 할 때 그때 그 시간을 잘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주일도 똑같아요. 남들 다 쉴 때 그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헌신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부지런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부지런하게 살 때 믿음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부지런함이 하늘의 복이 되고 무너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크리스찬 치고 성도들 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는 말이요 굉장히 부지런하다라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다라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저 정신없는 사람, 이게 아니고 단순히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다, 그리고 또 뭐가 따라와요? 정직하다. 이런 말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이 크리스찬이란 말씀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이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부지런하게 산다는 게 뭘까? 라고 얘기하면 따라하십시다. 내 시간에 플러스 하나 더. 이게 부지런함인 것 같아요. 부지런함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그 너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이라는 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걸 놓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하나를 넘어간다는 건 한계,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 갖고 안 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한다? 그런데 열심히, 그 열심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기도 열심히 안 되더라고요. 예배 열심히 안 되더라고요. 헌신도 똑같아요. 내 힘 안에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헌신이라는 것은 플러스 하나가 들어가야 한계가 넘어가는 거라 주님이 그 안에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놓는 게 아니고 내 것에 하나님의 것이 더 붙어오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내 힘 갖고 하는 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합니까? 그러면 최선이라는 것은 내 드릴 수 있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거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내놓으면 나는 8개, 7개, 6개, 5개 내놓을수록 줄어들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최소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나는 모든 사람은 다 10개까지 밖에 없어요. 24시간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믿음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면 10개 중에서 내놔야 되니까,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놔야 되니까 줄어들어요. 10개에서 내놓을수록 9이 되고 7이 되고,
그러면 인생살이를 할 때 부족한 거 투성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10개 가지고 10개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나는 10개 중에 7개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10의 1조 아닙니까? 남들은 내가 벌어서 10개를 가지고 10개를 갖고 살아도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한테 10에 하나를 드리고 9개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출발부터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최선이란 개념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못 내놓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최선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태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10개 중에 나는 9개로 출발해도요, 그 9개를 10개를 자기 위해 쓰는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숫자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들은 1시간 기도하고 가는데 나는 2시간 기도해요. 1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 하려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시간 기도하면 남들은 1시간 기도하고 가고 나는 2시간 기도하고 가면 내가 1시간 그 사람보다 더 뭐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안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데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신을 할 때 내가 1시간 수고하고 간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헌신을 잘하는 사람 2시간 3시간 해도요,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채워져서, 아멘이십니까? 기쁨과 감사가 채워져서 더 풍성한 곳으로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헌신에 최선을 다한다? 주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할 때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어요. 사람들은 내가 주님께 드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손해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한테 몇 시간을 드렸는데 그만큼 내가 손해봤는데, 주님께 내가 이만큼을 드렸는데 이만큼 그럼 내 것을 드렸으니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주님한테 이런 항변 같은 것들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요, 내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당신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준 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드린 것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셨죠. 많이 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퉁쳐버리고요. 그런데 나도요,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거는 엄청 뻥튀기 치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랬는데 왜 나한테는 여전히 부족하냐고 항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만큼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주님이 나한테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당신은 벌써 10년, 20년, 30년 전에 무너졌을 겁니다. 인생은 1000년을 살아도 여전히 부족한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만 붙잡고 하나님 왜 안 줬냐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것 또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사는 사람인데 쓰레기를 주운 것만 해도요 엄청 많을 거. 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낸 것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훨씬 더 많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한 일도 많겠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서 받은 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드린 것도 많지만 받은 건 더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 받은 게 더 많은 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0배다, 1000배다, 만배다, 영원이다. 너는 유한한 것을 줬지만 나는 영원한 것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는 주님 앞에 언제나 빚진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받은 게 더 많다고요. 그게 바울 아닙니까? 오늘 본문 내용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어떻게 했대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개미는 누구도 없고 두령도 없고 누구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누구도 없으되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개미의 연구가는 아니지만 솔로몬이 얘기해 보기에는 개미는 두령도 없대요. 두령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결정권자가 없다는 거예요. 명령권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명령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들은 또 보면 개미들은 감독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야단치거나 이런 사람이 없대요. 감독하는 사람도 없대요. 관리자가 없다는 거죠. 또 보니까 통치자도 없대요. 통치자가 없다는 건 주권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야단쳐서 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는 믿음이 복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요.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쁨으로 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 있는 믿음, 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도 결실 때가 있거든요. 그 결실할 때에 거둘 거 하나 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천국의 열매를 거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